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누구죠?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지만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왜죠?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그 소식에 더 신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땅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가버나움 바닷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앞에 21절부터 맨 뒤에 43절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맨 앞부분과 뒷부분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메인 스토리고요. 근데 그 중간에 오늘 말씀 25절부터 34절까지의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참 독특한 구조인데요. 학자들은 이걸 가리켜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먼저 그 중간에 있는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신의 딸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간청을 들으시고 바로 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무리가 따라가며 라는 그 말 사이에 아우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를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하면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그렇게 무질서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잘 아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병은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매일 하혈을 하는 부인병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여인이 하혈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를 만나거나 뭔가를 만지게 되면 이거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몇 년입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12년 동안 매일같이 피를 계속 쏟은 겁니다. 하혈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가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 가정은 깨졌을 거고요. 자녀와도 격리, 사회적으로도 격리, 모든 것들이 다 격리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돈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들, 의사들을 다 찾아가서 고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이야 의학이 발달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혈루증에 대한 치료를 보면요. 마늘 같은 식물들에 포도주를 섞어서 이렇게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를 막 놀라게 하면서 너는 혈루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갑자기 외쳐버립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치료법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아마 다는 아니지만 이 여인도 이런 사이비 의사들로부터 치료받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진 돈 다 써버리고 몸만 더
아파졌던 겁니다. 심해진 겁니다. 희망은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은혜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기를 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저기를 뚫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피 흘리는 여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또 가다가 사람들과 접촉하기라도 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여인은 뚫고 갑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나는 살아야 돼. 저분 없으면 난 죽어. 난 예수님을 만나면 난 고쳐질 거야. 그렇게 그 무리를 뚫고 가요. 본문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기 생각함일러라 라는 말은 원어로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반복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계속 혼잣말을 한 겁니다. 난 살아야 돼. 주님을 만나면 살 수 있어. 계속 중얼거리면서 혼잣말을 한 거죠. 내가 안수기도라도 받고 싶지만 솔직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혼자 계속 중얼거렸다, 읊조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을 입으로 내뱉는 말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도 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에이 죽겠다. 미치겠네. 망했어. 내 저 인간 때문에 미쳐버려. 아주 그냥 저 인간을 확. 이런 말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저도 이걸 한번 느꼈는데요. 주중에 제가 이제 1학년 저희 큰아이를 등교시키는 길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나 받아쓰기 시험 보는데 많이 틀리면 어떡하지? 나 많이 잘 못하면 어떡해? 괜찮아. 틀려도 돼. 틀리면서 배우는 거 열심히만 하면 되지. 빵점 맞아도 괜찮아. 근데 아이가 근데 아빠가 나보고 잘하고 오라 그랬잖아. 잘하라 그랬잖아. 아빠가 언제 그랬어? 아빠가 맨날 잘하라 그랬잖아. 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문 앞에서 등교시키면서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다현아 오늘도 잘하고 와. 힘내서 잘하고 와. 이거예요. 이런 저는 인사말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세종대왕을 너무 사랑하는지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훈민정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잘하고 와. 내가 학교에서 뭐든지 잘하고 와야 되는구나. 받아쓰기도 다 맞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잘못 말했네. 내 잘못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니까 제 스스로 막 반성이 되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겠다. 저렇게 순수한 애한테 내가 괜한 말을 했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저도 모르게 얘기했죠. 다현아 오늘도 잘하고 와 라고 저도 모르게 할 뻔했다가 생각해서 멈추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고 재밌게 신나게 놀다 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도 기분 좋게 알겠어 하고 교문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기억입니다. 이 잠언 16장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말, 축복의 말은 꿀송이 같대요.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심지어 이 뼈를 낫게 해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전에서 온라인을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나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그런 축복의 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며 혼잣말로 읊조렸다 말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옷을 잡자마자 병이 즉시로 낫게 됩니다. 그걸 몸에 느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단 은혜 받는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의 자리, 또 온라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니네요. 그럴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 제 신앙은 장롱면이에요. 장롱신앙이에요. 나중에 여력이 되면 믿음 생활 할게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기분과 감정과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니요. 정말 작은 믿음이에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정말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에이 저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믿음이라고 하시면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형편과 사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 그거 붙들고 그대로 나오면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한참을 잘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 만졌니? 아까 서두에 이 상황을 말씀드렸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옷자락을 너도 나도 만졌을 거예요. 악수 한번 해보려고 손을 터치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액션을 취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옷 만졌니? 참 이상하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오늘 이 3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어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런 거죠. 예수님 뭐라고요? 지금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만졌어요. 다 만졌어요. 지금 시간 없어요. 야이로 딸이 죽어간대요.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빨리 가요. 굉장히
다급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잘 아시네요.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신 걸까요? 정말 누군지 몰라서 궁금해서 찾으신 걸까요? 앞에 3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걸 아셨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셨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다 나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다 터치했는데 이 혈루증 여인의 터치는 특별한 터치였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제자들, 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빨리 가요.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누굴 만나러 가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광인,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러 가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여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한테 숫자를 물어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씨앗교회 섬기는 성도님들이 참 귀하시네요. 그분들 상급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그분들은 진짜 헌신자시네요.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그분들 정말 귀하십니다. 한 부류, 나쁜 건 아니지만 한 부류는 숫자를 물어보고 한 부류는 한 영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한 영혼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했느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헌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무리, 제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깊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은 그들에게 다 간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구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 활동을 하고 갑니다. 아무런 영적인 충전 없이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역할만 하고 갑니다. 똑같은 예배, 똑같은 기도인데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오늘 여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 사람들은 여인과 살짝만 닿아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여인은 예수님과 살짝만 닿아도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 전환이 믿음과 만나서 손을 뻗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에 주님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은 오직 그 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경, 신분, 신앙의 연수 의미 없습니다. 이전에 부족한 나의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그 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인식의 전환, 주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쳐가는 믿음이 아닌 주목받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간절한 믿음이 은혜를 불러옵니다. 절박한 믿음이 능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그 헤어드 밀즈의 따라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혈루증 여인이 주님께 보여드린 4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야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을수록 많이 믿게 됩니다. 많이 믿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특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봉사를, 섬김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말했다는 겁니다. 여인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정결해질 거야, 계속 혼자 중얼거리며 기도하며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녀는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인은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무리들은 스치는 터치였지만 여인은 의미 있는 터치였습니다. 마음과 손을 펼쳐서 주님의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인은 들었고 믿었고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둘러보셨고 찾으셨습니다. 여인은요, 믿음은 있었지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신의 병이 손을 대는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경건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는 부정한 사람이 접촉했다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인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일부러 기다리신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믿음의 간증을 여인에게 이끌어 내신 겁니다. 네가 믿음으로 고백해라. 결국 이 여인은 몸이 치유된 것을 넘어서 최고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육신의 구원을 넘어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믿음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거라.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인처럼 숨기고 싶고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면 좋겠는데 세상 일에 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 나는 언제쯤 믿음이 성장할까? 언제쯤 내 믿음은 성숙해질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죠. 그러나 여인처럼 그런 믿음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더라. 내 판단을 뛰어넘는,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해결책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인데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주님, 제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능력을 불러올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물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인처럼 주님이 반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내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혈루증 여인이 간절함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간절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옷자락 붙잡겠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그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늘 피를 쏟으며 늘 하혈만하는 정말 죽고 싶은 그 여인,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이 여인이 내가 주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제가 만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인이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 옷자락,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그 옷소매라도 붙잡겠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제가 뭐라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루증 여인의 괴로움이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바쁘고 혼란한 세상에 이런 절박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저희가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았으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인정하시는, 반하시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로운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